오늘 하나님과 재물 두 번째 시간 함께 부제를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보물을요, 땅에 쌓아두려 하면 인생과 함께 좀먹고 녹슬고 도적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인생과 함께 좀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넘어 영생 속에서 좀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 있는 보물,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때론 사람이든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이야말로 영생과 함께 좀먹지도 않고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으니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할까요? 그렇죠, 하늘을 향하게 되죠.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눈이 성하여서, 눈이 올바라서 볼 거 바로 볼 줄 알고 갈 길 바로 갈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온 인생이 허망한 것 쫓다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으로 끝맺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 제가 지난 3주간 드렸던 모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딱 한 문단에 요약한 건데,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서 그 모든 가르침의 마무리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주보에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이미지들을, 명확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예시들을 보면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그리고 빛과 어둠, 그죠? 너희가 눈이 성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눈이 어두우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조하시면서 명확하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경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동시에 어둠 가운데 속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어둠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뭐가 비치면?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 거할 수 없고 하늘의 보물 쌓으면서 땅의 보물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물질이십니까? 이것은요, 입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오로지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밤을 새가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밤새면서 일하시는 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정말 일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면서 정말 여러분 힘쓰면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삶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일하며 땀 흘리며 재물 모으며 열심히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성경은 말하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뭐하기 싫어하면 뭐하지도 말아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일 안 했으면 오늘 점심 때 회개하고 드세요. 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재물 모으며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것, 땀 흘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뭐 삼는 것? 주인 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재물을 열심히 모으며 땀 흘리며 애쓰며 사는 건 얼마든지 살아야 되고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요, 돈을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돈을 사용하며 사는 게 아니라 돈에 휩쓸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모으고 재물을 내가 열심히 축적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돼서 재물이 숭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 삼는 게 일만하기랍니다. 여러분, 악을요, 1만 개의 악을 나열하려면 나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수많은 악들이 거기서부터 다 파생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돈을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뭐 하라고 줬냐면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돈을 사랑하고 살라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잘 쓰고, 돈이라는 게 뭡니까? 잘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 돌아가게 해서 이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돈을 사랑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위해 하나님 외면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고 그게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할렐루야, 사람 살리고 자연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돈을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이거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고민을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그죠? 하나님과 돈인가 이런 고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세상 것, 돈, 물질이 자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휘둘리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돈신이 그의 삶의 주인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에서 이걸 얘기하신 것은 뭐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유혹, 끊임없는 유혹, 계속해서 넘어지는 유혹이 뭐란 얘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돈이라는 어떤 매개체 물질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만몬의 신, 돈 신이 돼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몰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6장 10절의 이 상반절의 말씀만 많은 순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 삼아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뭐를 받는데요? 미혹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히 겸하여서 섬기려고 재고 그것을 적당히 줄타기를 하고 살아가면 그게 줄타기를 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그게 자기의 행복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돈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찔른다는 거예요. 상처 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세상에 물질이 목적이어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말고 물질이 목적이어서 물질을 위해서 살다가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인생의 종착역이 되면요, 자녀들이 다 도적질하고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다 뭐죠? 3, 3, 5 다 서로 편갈라서 비판하고요, 결국에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후회하고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목적을 바르게 알고 정말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자. 주인 잘못 만나서. 주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왜? 돈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주인을 놓으니까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답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돈을 뭐 삼으라는 거예요? 돈은 종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바른 우선순위와 바른 가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종 삼으면 인생이 밝아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모든 이치가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데 이 순서가 뒤바뀌고 뒤죽박죽이 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돈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한이 맺혀서 돌아오게 하고 자기를 찌르게 되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선진들도 그것을 알려줬고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글로도 남겼고 가르침으로도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건요,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삶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돈도 잘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돈을 사용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모든 가르침을 그냥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할 말씀들이 나와요. 저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제일 행복해요. 너 근심하지 말고 살아, 내가 책임져 줄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가르침의 클라이막스 가장 결말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인 삼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의 재물은 내가 뭐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너 이거 주인 삼고 살아가면 다 뒤죽박죽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나 먼저란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더해주는 역사 너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풍요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바뀌어지면 우리는요,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온전할 것 같지만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땀 흘려 여러분이 얻게 되는 모든 수확들이요, 절대로 황충도 먹지 않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쌓여서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얻게 되는 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존 웨슬리가 정말 감리교의 창시자죠. 메소디스트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면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벌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저축해라. 그리고 이 두 가지만이라면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나눠라. 이게 목적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용하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성도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삶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둬라?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요,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해질 일은 없어요. 안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무릎이 더 좋아질 일도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위장이 더 좋아질 일도 없거든요. 소화 더 잘 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를 믿고 많이 먹지 마십시오. 신진대사가요, 쇠하여집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질 수, 여러분, 가장 찬란할 때가 뭐라고 그러냐면 28청춘이래요. 28청춘이 뭐냐면요, 16살이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쇠하고 있는 중입니다. 16살이 없으니까 17살 때부터는 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제 한 50 넘어갔으면요, 급격히 쇠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 세월과 함께 종먹고요, 세월과 함께 녹슬고요,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이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것들에, 재물들에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이요, 그 소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쇠하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한 92세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걸, 더 많은 걸 가져도요, 아쉬움만 남아요. 안 그럴까요? 이건희 회장이요, 그 수많은 조 단위의 재물 갖고 있는 게 지금 아쉽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별로 남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가나 여기 있으나 거기가 더 낫지라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이 두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인생과 함께, 세월과 함께 좀먹고요, 녹슬고요, 결국에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면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어떠한 자세로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음 두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쁜 내 새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주인 삼아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이 되면 어떤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 한번 써볼까요?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김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네. 우리 선인이 선을 행하고 살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이렇게 상태에 이렇게 가서 뵀더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좌판대가 강대상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예, 오이를 깎아 먹으면서 예, 뭐 이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아, 저분이 우리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 이곳의 목회자는 김선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게 감동이 돼서요, 그 앞에 있는 집에서는요, 옷까지 그 다음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영, 선을 행하고 사시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선용해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게 다 선이죠.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물질 끊임없이 쌓아서 여러분 뭐 하실래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신진대사는 절대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많은 물질을 쌓아서 여러분 30끼 먹을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30끼 먹겠다는 얘기네요. 30끼 먹으면요, 여러분 한 17끼 정도에서 다 쏟아야 돼요.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 20벌씩 입으실래요? 더 미쳐요. 20벌 입으면요, 열불나서 미쳐요.
밥을 3끼 이상 먹는 것도 부담이 될 뿐이고 옷을 2벌 이상 입는 것도 부담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무엇을 하기 원하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자가 되어라.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즉 내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 삼,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모든 사람들의 형상 안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담겨 있으니 그를 누구 대하듯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대하듯 해야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만날 때마다 때론 감동을 받는 게 뭡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 대할 때 우리가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대하듯이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할 것입니다. 그때야 온 백성들이 칭송하며 구원받는 무리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도전하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도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선을 행할 때 죽게 행하듯 행하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진짜 사랑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요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같은 이 수녀님은요, 모든 이들의 엄마 테레사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부유한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테레사에게 임해버렸어요. 테레사에게 임해버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거 못 살겠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한 거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 저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며 살았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물질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 안 아끼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 말고 사랑하는 자녀 물질 안 아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강평우 집사님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강평우 집사님은요 6,000원 이상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6,000원이 넘어갔다는 얘기는요 내가 많은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엄청 맛있지 않으면 맛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10,000원이 넘어가면요 시험부터 들고 일단 맛이 있어도 맛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아끼면서 정말 검소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근데요 은총이 학원 보내는데요 뭐 100만 원 넘어도 보냅니다. 와, 안 떨릴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요 어떠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할렐루야.
이웃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결국에 그 종착역에 너희가 행할 일이 뭐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게 가장 존귀한 목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늘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했지만 다른 문장으로 한번 딱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요약하면 이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은 내게 맡겨진 재물로 무엇을 위해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을 두고 살아간다면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으로.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무엇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삼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참된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 봉헌을 한 예물도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데 그 예물이 사용돼야 되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데 이 모든 물질이 사용돼야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참된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죽을 때 당당하게 죽으세요. 부자 아니어도 괜찮고 세상에 대단한 거 못 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껏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에 써먹겠어요? 다 자기 배를 불리다가 자기만 살다가 자기만 누리다 온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세상의 온전한 모델이 되는 참된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또 참된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